전체적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많은 굴이 있었을 텐데도 정말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그 굴로 다 들어와서 사울이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 많은 굴에 있는데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데 3천 명의 대군을 다 거느리고 왔으니까 안 죽으려고 숨어 있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많은 이제 부하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여기서 저 사울 왕만 죽이면 다윗 왕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당신이 이제 왕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도망치면서 다니는 고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죽이십시오. 딱 그랬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듣고 보니까 솔깃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그런 거 없이 자기 상황이 진짜 바로 눈앞에 너무나 자기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도망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들을 이제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옷을 뱄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옷을 벤 것 자체도 나중에는 다윗이 찔렸다고 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기억한 거죠. 오늘 한 말씀 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르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몰래 사울의 옷을 베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름 부은 자의 겉옷을 상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찔리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사울과 같은 길을 갈 뻔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섰던 사람이 사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뒤에 있던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 옷을 뱉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두 가지 저는 보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상황만 보고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동일하게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저 많은 굴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굴에 사윗이 와가지고 그렇게 볼일을 보는 것인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으니까 바로 죽이지는 않고 옷을 베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후회했는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임의로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옷을 벤 것 자체도 마음에 찔리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할 수 있었죠. 사울의 방식은 하나님보다 앞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면은요,
어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도관에 든 쥐가 돼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니까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 나갔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울이었는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언약대로 여호와는 나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맹세를 했습니다. 20장 16절을 보면은요, 다윗 너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오히려 너의 대적이 없을 거야. 네가 그 대적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그런 대적들을 너의 손으로 이렇게 딱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라고 언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 다윗의 원수를 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또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대요. 나와 사울,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신 재판장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 내가 힘든 상황,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내가 환난과 핍박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려준 다윗을 향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걸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끔찍하게도 아꼈던 사람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나였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고 바로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다윗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지금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자신을 선대해 주는 다윗을 향해서 생명을 어떻게 보면 구해 준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도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안다. 네가 왕이라는 것을 안다.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가 사울은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다윗이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사울을 살려줄 때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또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시간이 돼요. 이렇게 살려줬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다윗은 다시는 나한테 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또 공격할 수도 있을 거란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를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주고 또 자신을 공격하고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공평하시고 가장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루 저희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